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등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런데 사사시대 이전에는 아주 걸출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은 한 시대를 끌고 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출애굽하는데 영웅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룻기 이후에는 어떤 주인공이 성경에 등장하는가 하면 사무엘 같은 선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했던 분인데, 성경에는 시대마다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많은 선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룻기서에는 이렇게 뛰어난 걸출한 어떤 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 6명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들 4명은 아주 소박한 유대 가정을 이루게 있었고, 여기에 모압의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롯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이들이 아내가 되고 이 6식구가 유대인과 모압 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면면들을 가만히 이렇게 쭉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또는 종교 지도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안적인 이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뜯어보면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부모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잘 짓지 않거든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가면은 자녀들 이제 전도사나 이렇게 온 사람들 이름을 보면 모세도 있고 요한이도 있고 신앙 안에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요셉도 많고요. 그냥 우리가 보면 왜 이름을 그렇게 졌지 싶은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겠죠. 그런 시절에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지었다면 그 부모의 신앙과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서 그분에게 굴복되는 삶을 영위하기 원했을 겁니다. 그런 바람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있었겠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엘리멜렉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에게 빛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처럼 경건했던 부모 마음과는 상관없이 엘리멜렉은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맙니다.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부모 역시 상당히 경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딸을 낳으면서 나홈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 이름을 성 빼놓고는 기쁨이라고 줬더라고요. 기쁨. 맨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름은 그렇게 지나? 아들을 낳아서 기쁘다는 거야? 아니면 기쁘게 살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그 속에 있겠죠. 근데 그녀의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이름으로 그런 뜻에서 아마 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건한 이 양 부부는 부부로 맺어지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근데 부부가 그들의 이름대로만 살았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삶,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삶입니까? 그런데 그들 아들들에게서도 그리고 후에는 며느리들에게도 끼칠 영향은 아마 이렇게 살았다면 대단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자연히 전염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에게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에 따르는 파급 효과도 그가 맛보게 됩니다. 모압으로 떠나면서 1차적으로는 고향을 지키는 기쁨을 잃었고 또 남편을 잃으면서 2차적으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3차적으로는 거기서 낳은 두 아들을 잃으면서 나오미는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며느리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의 삶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마라, 괴로움 자체가 그의 삶으로 대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사이에서 하나님과 양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은 가계를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을 이제 모든 장자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까닭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이 됐고요. 한나의 예를 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사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부모의 신앙과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너무 깊이 연루된 것이 마땅치 않아서인지 몰라도 두 아들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거기는 모압과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기련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 또는 진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그러니까 아버지 결정을 따라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말론과 기련도 아버지 결정에 흔쾌히 따랐던 거죠. 그들의 운명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뼈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일찍 아버지를 잃는 슬픔도 그들은 그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이 이방 땅에서 외로이 죽죠. 그들이 치르는 유대식 장례 절차도 어떻게 보면 모압 사람들 눈에는 별로 반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그들은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두 아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3절, 4절 기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말론과 기론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데 간접 기여했던 장본인은 아버지 엘리멜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배우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론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많은 모압 청년들과 타협을 했을 겁니다. 말론은 결국 룻기서 4장 10절을 보면 룻을 택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련과 오르바를 택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법 훌륭한 인격을 갖춘 여인들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물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이들은 모압의 평범한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경멸과 천시를 받는 보통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론과 기론의 아내가 되면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궁금한 것은 모압 여인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잠시 머무는 유대인들에게 시집을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높은 도덕적인 삶에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종교 생활에 좋은 인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청년들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든지 아니면 그와 전혀 상관없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만드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결혼은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일궈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과 오르바의 남편들이 각각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그 가정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의 운명은 갈라지게 돼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고개를 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오르바는 그녀의 미래 운명을 모압의 풍요 그리고 풍요로운 신에게 맡기려고 모압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그렇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요. 룻은 오르바와는 잠깐 다른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성장했지만 그래도 말론과 결혼을 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인생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집니다. 남편을 잃은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어머니의 이 신앙적인 자세에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압 남자들과는 달리 남편의 인격적 대우에 감동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대처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름값을 하는 한 여인이 되는데요. 이름은 우정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 말론에게 자신의 일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말론에 대한 헌신, 그죠? 이 헌신은 한 발도 나가서 남편이 말론의 가문과 신앙에 대한 헌신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헌신하게 되고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사중적 헌신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6명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일 구분을 짓는다면 이런 부류로 구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하게 시작했다가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두 번째는 명목상으로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세 번째는 불신 가정에서 유대교로 들어왔고 그중 롯은 한없이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형을 보면서 오늘의 주인공들의 유형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경건하게 시작했다가 타락한 사람인가? 아니면 명목상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인이 회심하고 별처럼 반짝이는 인생을 살 사람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뭐냐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절 보면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그리고 흉년과 더불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 원래는 거류했다는 이 표현이 개역성경에서는 우거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번역에서는 임시로 살려고,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잠깐 살려고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류했다는 게 뭐죠? 잠깐 동안 머물 생각을 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빼앗기고 나서야 돌아옵니다. 뭐 때문이죠? 딱 한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왕이신 이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름 자체가 왕인데 실제 왕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기도로 묻는 가장 기본적이고 잘 돼 있어야 될 이 부분이 이들에게 무너져 있던 겁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이미 상실한 거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한 후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만한 육체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를 대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이치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선택에는 언제나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요, 이 이유를 중시하십니다. 흉년에 잠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흉년을 맞이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줄곧 있거든요.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블레셋에 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이삭도 흉년 때 블레셋 지역 그랄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의 그랄에 거주했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100배나 거뒀다고 그래요. 거부가 됩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그 요새에 잠시 몸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왜 부탁했죠? 도망 다니는데 거시장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깁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맡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과연 어디가 모압이고 어디가 베들레헴입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가 모압이고 어디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장소가 아닙니다. 뭘 구분해야 되죠?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시험에 들었고 내가 뭔가 낙심이 되고 그럴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상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뭐로 구별하죠? 잘 돼 있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실 때예요. 그리고 잘 돼 있지 못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내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자기 판단과 결정을 따르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병들고 쇠약해져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엘리멜렉의 행동은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도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은 그와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 선택은 가장 침체될 때, 흉년이 왔을 때, 뭐 때문에 흉년을 주신 거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을 수 없는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흉년이 왔으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어느 지역은 모압이고 어느 지역은 베들레헴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전히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왕이신가? 주님이 나의 기쁨인가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영적 퇴보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견뎠어야 돼요. 인내하고 회개했어야 되고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죠? 거류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잠깐 어떻게 나그네처럼 잠깐 살으려고 간 겁니다. 개역 성경은 우거했다 표현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은 임시로 살려고, NIV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잠깐 살려고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뭐가 됐죠? 영원이 되고 말았어요. 잠깐이. 뭐를 떠나서요? 하나님 흉년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될 그 자리를 떠나 기도로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이 가정의 실패 원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기업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왕의 명령이 아닌 이상 나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절대군주 시대입니다. 절대군주라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군주 군왕보다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틀을 우리는 깰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뒤돌아설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흉년이 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리고 뭐 때문인지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이 떠나든지 그들이 돌아오든지 그들의 이름을 알아요.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저가 뭐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지 흉년을 피해서 잠깐 내려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참혹한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잠깐이 영원이 된 겁니다. 잠깐 우고하려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것만 피하고 나면 다시 와야지 그리고 움직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말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이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신가?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 번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예배자로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계셔야 됩니다. 흉년이 오면 그 자리는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압이라는 땅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압 같기도 하고 베들레헴 같기도 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영적 침체에서 온 거냐 아니면 도피냐,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피하듯이 그저 도망가듯이 하면서 결정하는 결정은 바른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이름은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의지하지 못했고요,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사는 곳이 모압과 같이 하나님의 법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왕이신 그런 순종과 그리고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냥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그는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모압도 아닌 바벨론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멋있게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서책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노구의 몸에도 20일의 기도를 하면서 멋있게 살아가요. 그에게 모압과 베들레헴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상을 섬기는 가장 한복판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한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이지만 보통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지만 사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냐 아니냐, 이 바른 결정과 선택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